자, 두 번째 수업입니다. 도상육다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 이제 막하상육다, 도상육다 중에 앞에 8품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1번 강가 빠이알라 와코 강가강의 반복품으로 들어옵니다. 62번 경입니다. 사와띠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가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강가강이라는 게 겐지스강이죠. 중국에서는 항하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항하사수 이렇게 말하면 항하가 그러니까 겐지스강 주역의 모래의 숫자 이런 식으로 엄청남을 말하잖아요. 인도가 뭐 히말라야가 있다라고 하면 인더스강이 있고 겐지스강이 이래 있는 거잖아요. 이 겐지스강은 인도의 동쪽이고 서쪽이니까 어쨌든 이 강은 동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강가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세 가지 구조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강은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제 이런 비유 같이 팔정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닫고 많이 해놓으면 어쨌든 이거는 실천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팔정도는 이 실천,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한다라는 이 실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열반을 향한다는 거예요. 겐지스강이 동쪽을 향하듯이 이러한 팔정도의 실천은 열반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으로 굽어 있고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건 뭐 팔정도 이 자체가 개념적으로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 수많은 경전들이 사실은 반복이 되죠. 자, 계속 볼게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견을 닦는다.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정을 닦는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어쨌든 팔정도가 뭐냐? 아니 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해놔요? 이 팔정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첫째로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그 다음에 놓아버림으로 비결된다. 뭐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돼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시간관계상 여기서 그냥 개념으로만 말하고요.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난 네 편 안 할래 하고
밀쳐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닦아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방,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이 밖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 또는 여기서도 염오라는 이야기, 어떤 뭐 약간 그 행위 측면에서 단속이 필요한 이런 이야기들이라 할까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뭐 선과 불선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불선이라고 하는 거, 뭐 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 이거는 야 나는 괴로움을 만드는 그건 싫어 라고 치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 고멸, 락을 만드는 이걸로 삶을 지향해라 이런 이야기죠.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딱까 바깥에 있으면은 행위의 영역, 인식의 영역이 돼 있잖아요. 행위와 인식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제어해야 하는 거, 단속해야 하는 거, 이 부분 그 영역을 놓고 어쨌든 괴로움을 만드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난 싫어, 너한테 안 붙잡힐 거야 라고 떨쳐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탐과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 이 딱가 안에서 보면 2차 인식해가지고 무명, 탐, 진 이래 나오잖아요. 이때 요 탐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거가 사마타라는 거라고요. 사마타라는 수행을 통해서 탐을 이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의 작용을 제어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윗바사나죠. 이랬을 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요거를 멸이라고 한다고요. 소멸. 이러니까 떨쳐버림과 이탐과 소멸을 부대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부대한다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거잖아요. 저게 뭐죠?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에 병행해서 함께하는 이런 개념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수행을 하자, 이제부터 열반으로 나가자 라고 할 때 그럼 팔정도를 실천합시다, 수행을 합시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방향에다가 어떤 것을 부가적으로 동행시키느냐 하면 이러한 불선의 것들은 떨쳐버려야겠다라는 것이 수행하자,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마음에다가 그거 하나를 부수적으로 더 얹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이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것에다가 거기에 내 마음이 이런 불선적인 것을 떨쳐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팔정도를 닦는다. 그게 더 가면은 이탐한다. 사마타를 통해서 탐을 빗바라게 한다. 탐을 제거한다라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향성으로 얹어가지고 수행의 방향을 잡는다. 소멸이라고 하는 그것도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상태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거를 부가적으로 내 마음에 얹어가지고 수행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수행을 합시다라고 그거에다가 이런 떨쳐버린다, 이탐이다, 소멸이다라는 게 같이 얹어져 있으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함께 작용해준다라고 하면 수행하는 데서 방향을 잃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탐 소멸 해가지고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이제 이 딱가 밖으로 이제 행위가 진행되잖아요. 이 행위를 하는데 중생들의 행위가 어떠냐 하면 붙잡는 거잖아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잖아.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이렇게 말하는. 그
집착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소멸되지 않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했다,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다,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런 수행은 결국은 밖과 밖에서 행위의 측면에서 붙잡았습니다, 집착했습니다 하는 이런 상태를 놓아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라한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잖아. 근데 아라한이 우리랑 다른 건 뭐예요? 우리라는 중생들은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집착된 행위를 한다고. 근데 아라한은 번뇌가 부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과정으로 가래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붙잡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붙잡지 않는 게 놓아버린 거지 뭐. 빠띠니 사꺼라고 나오는 거죠. 놓아버렸다라는 그거.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 놓아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자라고 이끌어가는 거기에 어떤 것을 얹어가지고 수행하자라고 하는 이 기준적인 방향에다가 어떤 거를 부수적으로도 얹어가지고 가겠느냐. 의지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의지라는 말보다는 부수적으로 얹어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부대한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바로 이렇게 불성적인 거를 떨쳐버리리라. 그리고 이탐하리라, 소멸하리라. 요런 기준을 얹어가지고 가면 수행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가는 그 수행은 놓아버림에 대해서는 부대한다라고 안 나오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부대하는 가운데 수행을 해나가면 그 완성의 자리는 놓아버림이다. 집착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은 그러니까 이 8정도는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거기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그렇죠. 집착하지 않는 게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63번 경우를 하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이 야무나강은 동쪽으로 굽어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예를 들면 3. 아찌라와띠 강은 4. 사라부 강은 5. 마히 강은 동쪽으로 굽어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하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이유는 똑같아요. 요거 뭐냐 하면요. 강과 강, 겐지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뭐 이름은 다 잘 뭐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지류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겐지스 강의 지류가 되는 강 중에 대표적으로 야무나, 아치라와띠, 사라부, 그리고 마히라는 4개의 지류에 대해서 지류라는 것도 어차피 겐지스 강에 실려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4개 강도 모두 동쪽으로 간다? 그러듯이 8정도를 닫고만 향하면 열반으로 가는 것이다. 열반으로 향한다? 그때 8정도는 이렇게 떨쳐버림과 이탐과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그런 8정도다. 그러면 만약에 8정도를 닦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떨쳐버리지 않고 이탐과 소멸하지 않고 놓아버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집착하는, 붙잡고 가려는 이런 걸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8정도를 닦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8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열반으로 향하는 8정도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그거는 8정도 아닌데다가 8정도라는 이름을 훔쳐 썼다. 이 얘기죠. 요 말씀 설명되죠? 자, 그리고 나면 64번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1. 강가 2. 야무나 3. 아치라와띠 4. 사라부 5. 마히 같은 큰 강들은 여기서 큰 강들이란 뭐예요? 지류라고 해도 겐지스 강이 이게 뭐 한강 같은 강이 아니잖아요. 네, 엄청. 무지하게 큰 강의 지류를 대표하는 네 개니까 이 네 개 강 자체가 이미 무지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 뭐 작은 지류들은 말할 것도 뭐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큰 강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붓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해서 내지 나머지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5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들이 모두 동쪽으로 흐른다. 요 주제를 가지고 몇 개의 경이 설해지는 거예요. 5가지 각각에 대해서 설해지고 5개 모두를 묶어서 설해지고 6개의 경이 설해진 거예요. 이게 뭐 어찌 보면 초등학생 공부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경이 설해졌을까 이럴 수도 있지만 요거 역으로 말하면요. 이게 옛날에는 다 암송대어 같은 거잖아요. 이게 많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많이 암송한다라는 그건 뭐냐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만큼 반복 암송을 시키는 거라. 요즘같이 우리가 이제 종이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이럴 때는 이게 뭐 좀 그렇지?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설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놓치면 안 된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6개의 경이 끝났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65번 경이네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1. 강가강은 바다로 굽어있고 바다로 경사져 있고 바다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어떻게? 떨쳐버림, 이탐, 소멸,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죠? 앞의 경전들하고? 딱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앞에 5개의 강을 6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동쪽으로 향하는 거와 같이 8정도를 닦고 많이 향하면 열반으로 이랬는데 부처님, 그 6번 반복하는 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6번 반복을 더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딱 이 동쪽이라는 게 뭐예요? 동쪽 바다잖아. 바다로 향한다. 그래서 바다로 향한다만 바꿔가지고 6번을 또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되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65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좀 전에 우리가 8품까지를 왔다가 1품으로 다시 시작했죠. 강가강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두띠야 강가 페이알라 왔고 강가강의 반복품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사와띠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강가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그래서 뭐 내지 똑같아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을 닦는다.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정을 닦는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똑같은데 이 팔정도가 어떤 팔정도라고? 팔정도에 대한 내용이 달라졌어요. 예. 팔정도가 무엇라고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동일하게 반복되면 몇 번이 반복돼야 돼요? 12번이 반복돼야죠. 그죠? 동쪽으로 6번, 바다로 6번. 그래가지고 그게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68쪽이죠. 네, 68쪽 가면 제일 아래쪽에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라고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인 팔정도라는 개념으로 12개가 또 온 거예요. 우리 벌써 24개 경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1번으로 해서 71번 경은 어떻게 되나요? 사와띠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내지 팔정도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어떻게 팔정도를 닦으면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느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견을 닦는다. 내지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정을 닦는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이제 더 설명 필요 없겠죠? 똑같은 12개의 경전이 있는데 6개는 동쪽으로 향한다? 6개는 바다를 향한다? 이러면서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팔정도 그것으로 어떻게 무엇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떨쳐버림과 이탐과 소멸을 부대해서 놓아버림으로 기결되는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말했고 두 번째는 그게 바로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끝내는 거예요. 라고? 아까 앞에서 본 거지만 범행의 목적이 뭐였어요? 탐진치의 소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네, 이 중요한 개념이죠.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된다. 팔정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하면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불사라고 하는. 여기서 불사, 죽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은 뭐죠?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아라한도 이 몸을 내려놓는 마지막 죽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중생의 입장에서의 죽음이라고 말하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팔정도에 의해서 탐진치의 제어가 완성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제는 죽음을 원인으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죠.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팔정도를 정의하는 세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도 뭔가 연결되는 의미로서 이게 말해지죠. 자, 어쨌든 12개 경전이 동일한 형태의 반복을 통해서 불사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12개를 넘어가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72쪽으로 옵니다. 빠니더 부부님은 잘 찾아가셔요. 72쪽 가면 75번경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내지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굳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열반으로 굳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이거 조금 강호법부님, 이게 표현이 적절한가요? 열반으로 이끌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팔정도를 닦으면 열반으로 이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줘. 뭐 그렇게 봐도 좋겠죠. 그리고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열반으로 굽게 되고 경사지게 되고 이끌리게 되느냐라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열반으로 굽게 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정견을 닦는다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견 내지 정정이라는 것은 굽게 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행위야. 그죠? 이 행위를 통해서 열반으로 그냥 강제로 끌어다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삶은 열반으로 향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경전이 하여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네 번째 개념으로는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굳게 하고가 먼저죠. 굳게 하고 굳게 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네. 굳게 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팔정도. 물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끌리게 하는 팔정도를 닦으면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는 합정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런 쪽으로 계속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죠.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 능동 이런 측면도 있고 행위자와 행위의 결과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부분 이게 그래서 요 4번하고 여기 그 방향성하고의 문제가 해소됐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팔정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팔정도를 정의해 주는 것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죠? 어쨌든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한다 라고 할 때 이 팔정도는 떨쳐버린 이탐 소멸을 부대해가지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놓아버림이라는 집착 없는 삶으로 귀결되는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거 하면 탐진치를 제어하는 이 일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탐진치가 완전히 제어되면 불사라는 윤회에서 벗어난 그 상태로 뛰어들고 끝나고 완성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상황은 불사, 윤회에서 벗어난 불사라고 하는 그거, 이거는 이제 결국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의 상태, 완성의 상태, 열반이잖아요. 이러한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정의해 주는 거죠. 또
따지면 48개의 경들을 통해 가지고 요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경전이 산만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팔정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예. 팔정도를 행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정도 자체가 그러니까 행하면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고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바로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팔정도. 팔정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열반으로 가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도. 그러면 요게 이제 동일하게 동점 6번, 바다 6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76쪽까지 온 거예요. 자, 잠깐 요 반복 견전 모음으로 와보겠습니다. 음, 1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 자, 아까 봤던 1, 2에 이어가지고 이제 큰 3번 강가 야무나 아치라와띠 사라고 마히 같은 큰 강은 동쪽 그리고 바다로 굽어 있고 경사져 있고 이끌린다.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팔정도를 닫고 많이 행하는가라는 질문의 형태로 나왔지만 사실은 팔정도가 무엇이? 라는 정의를 이제부터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1.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낳는다. 팔정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번 강과 강의 반복 품에서 설명된 거죠. 그리고 2. 탐의 제호의 완성이고 진의 제호의 완성이고 치의 제호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닦음. 요거 강과 강의 반복품 2에서 말했는데 예, 말했고 그 다음에 3번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음에서 요것도 강과 강의 반복품 2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닦는다 하는 거 강과 강의 반복품 2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강과 강의 반복품 2번이 사실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2-1, 2, 3으로 표시했죠. 그런데요, 요거를 경전의 배치 상태로 보면 2가 2-1, 2, 3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볼 건 5번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경이 이걸 표시를 안 해주고 있지만 반복품 2의 2번은 강과 강의 반복품 3에 해당하는 거고 다시 3은 4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본 거를 강과 강의 반복품 1, 2, 3, 4로 보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강 6, 바다 6을 통해 가지고 1, 2, 3, 4로 요거 팔정도가 무엇이냐라는 결론 4가지를 순서적으로 지금 정의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지금까지 보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도상요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77쪽입니다. 5. 아빠마다 페이알라 왔고 불방일의 반복품 이렇게 나와요. 아빠마다 불방일입니다. 그래서 79번경 따따가따 수땅 이랬는데 따따가따 열애죠. 열애.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요. 발이 없거나 발이 2개거나 발이 4개거나 발이 많거나 새끼거나 무새끼거나
상의 영역이거나 무상의 영역이거나 비상 비비상의 영역이거나 중생들에 관한 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것이든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생겨나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 불린다. 이랬어요. 불방일이 으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들어준 거죠. 비유를 세상에 존재한 그 모든 생명들 가운데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 저 부처님이 으뜸이요. 근데 세상의 존재들은 어떻게 있느냐? 발이 없기도 하고 2개가 있기도 하고 4개이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색계의 존재거나 무색계의 존재거나 상의 영역에 있거나 무상의 영역에 있거나 비상비비상처의 영역이거나 이런 식으로 중생들을 열거를 하고 그런 중생들이 가득 있지만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 으뜸은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이 으뜸이요. 인정하지? 이런 얘기겠죠. 그러하듯이 선법. 자, 선법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거죠? 고멸로 이끄는 것들이 선법이죠. 불선법은 고를 만들고 선법은 락, 고멸로 결과되는 거죠. 이렇게 선법, 고멸로 이끄는 모든 법들 가운데에 마치 모든 존재들 가운데 부처님이 으뜸이듯이 선법,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행복을 만든다, 고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불방일이 으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 불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만 보자고요. 이게 지금 품이 뭐냐 하면 불방일의 반복품이잖아요. 앞에서는 강가강의 반복품 해가지고 강가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 6개, 바다 6개 이런 경전이 반복됐다면 그러면서 4개로 나눠가지고 이런 팔정도의 정의가 있었다면 이제 불방일의 반복품에서는 불방일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딱 던지고는 이게 으뜸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불방이란 비구에게 이것이 예상된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것이다. 비구들이요, 불방이란 비구는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귀결되는 정견을 닦는다. 내지 정정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불방이란 비구는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한다. 비구들이여, 불방이란 비구는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한다. 요거 뭔가요? 불방일이 최고입니다 하는데 그 불방이란 비구가 팔정도를 어떻게 닦아가지고 으뜸됩니까? 라는 이야기로 이 팔정도에 대한 정의 4가지 중에 첫 번째 걸 설명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비구들이요, 발이 없거나 발이 2개거나 이거 앞에 거랑 똑같죠. 쭉 내려와 가지고 4번째 들어가면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을 닦는다 내지 정정을 닦는다 해가지고 동일하죠. 이거 뭐예요? 불방일이라는 한 가지를 놓고 팔정도의 2번째 이야기. 불방일이 팔정도를 닦는 으뜸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방이란 비구야말로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인데 그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번이었고 2번째는 2번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동일해요. 발이 없거나 발이 있거나 발이 2개거나 하면서 똑같이 내려가가지고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견 내지 정정을 낳는다. 3번을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동일하게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을 닦는다. 내지 정정을 닦는다 해서 4번을 말해주죠. 요거 앞에 본 반복하고 불방일의 반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앞에서는 각각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반복품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불방일경이라는 이거 불방일의 반복품에 속하는 첫 번째 경이 열애경이죠. 그러니까 열애가 으뜸이다 라는 비유로서 불방일이 으뜸이다. 불방일한 비유는 8정도를 닦고만 행할 것이다. 어떤 8정도냐? 1, 2, 3, 4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애경이라는 한 가지 경에서 불방일이라는 개념을 하나 딱 제시하면서 불방일한 비구가 8정도를 닦고만 행할 것인데 그거는 1, 2, 3, 4다 라고 해서 어쨌든 앞에서는 4개의 품을 통해 가지고 이 4가지의 결론을 도출해줬다면 이제 여기서는 열애경 하나에서 불방이라는 개념을 꺼내가지고 불방이라는 비구가 1, 2, 3, 4를 포괄해서 8정도를 닦을 것이다. 하나의 경전에 4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뭐 그 차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도 10개의 경전이 이제 비유를 달리하면서 나타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경, 그러니까 80번 경이 나오죠. 빠다 숙당기예요. 어디 하는지 아시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그래요. 80페이지 아랬죠. 예를 들면 정글의 생명들의 여러 발자국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코끼리 발자국이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어떤 것이든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생겨나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불방일한 비구에게 이것이 예상된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다. 행할 것이다. 하고 나머지는 1번 개념으로 동일하게 설해졌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불방일한 비구가 1에 으뜸이 되어서 8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거고 뒤는 똑같은데 비유만 중생들 그러니까 존재들 가운데는 부처님이 으뜸입니다. 요 비유가 이제 많은 동물들이 발자국의 크기로 보면 코끼리가 으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으뜸이다라는 비유만 달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게 여기서 자 요걸 한번 그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견을 낳는다. 점점점 요 생략이죠.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정을 낳는다. 그리고 점점점 했어요. 그리고선 비구들이요. 불방이란 비구는 이렇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한다 이랬는데 이거 고민됐었어요. 뭐냐 하면 열애경에서는 이 4가지를 다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발자국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1번만을 말한 거야. 그죠? 1번만을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아니 불방일이 으뜸이기로는 똑같은데 비유만 달라졌는데 왜 두 번째 경에서는 1번만 말했을까? 라고 들여다보니까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점점이 있더라고. 이 점점점이 뭐냐 하면요. 정견 내지 정정 요걸 말했잖아요. 그리고 점점점이 없으면 요것에 대한 걸로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점점점이라는 생략 부호가 있다라는 요게 뭐냐면 이 전체 가가지고 4번의 끝부분을 말해준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지요? 아 이게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 비유만 달라졌는데 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하냐고. 근데 점점점이 있더라고. 예, 그것도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건 결국 뭐죠? 열의 경도, 발자국 경도 불반일이 으뜸인데 그 불반이란 비구가 8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거고 그 8정도는 1, 2, 3, 4요. 요 얘기를 경 두 개가 똑같이 해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경은 뾰족 지붕경이에요. 예를 들어 뾰족 지붕이 있는 집의 석가래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꼭대기로 나아가고 꼭대기로 붙고 꼭대기로 모이기 때문에 꼭대기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이건 뭐야? 그와 같이 불방일이 으뜸이다. 불방이란 비구는 이러한 네 가지로 설명되는 8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비유만 이렇게 다른 경전들이 있다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를 들면 뿌리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안식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안식향. 예를 들면 속제목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붉은 전단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꽃의 향기들은 어떤 것이든 제스민 향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작은 왕들은 누구든 그들은 모두 전륜성왕에 복속되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게 지금 보면 7개가 반복이 된 거죠. 뾰족 지붕에서 3 내지 7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8 내지 10으로 불방일이 으뜸이다라는 곳에 8번째부터 10번째 경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별빛들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달빛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달빛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이랬고요. 예를 들면 가을에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창공에 떠오르는 태양은 허공의 모든 어두움을 흩어버리면서 빛나고 반짝이고 강의로운 것과 같다. 불방일이 으뜸이다. 예를 들면 실로 짠 옷감들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가시에서 만든 옷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에서 만든 옷감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어떤 것이든 선법이라면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생겨나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의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불방이란 비구에게 내지 쭉 갖고 마지막에도 역시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점점점이 있어서 네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불방일품 여기에서는 어때요? 10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불방일의 으뜸입니다. 불방이란 비구가 8정도를 닫고 많이 행할 것인데 그 8정도는 이런 네 가지로 정의 됩니다. 이걸 말해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6번째 발라 까라니요 까라니야 고 그래가지고 힘씀품이에요.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83번 경은 발라 식당 힘경입니다. 사화띠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힘쓰는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땅을 의지하고 땅에 확고하게 서서 그 힘쓰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는 계를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한다. 자, 어쨌든 힘쓰는 일을 하려면 땅이라고 하는 확고한 토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와 같이 비구는 계에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섰다. 계라고 하는 토대를 확고히 하고 그 위에서 8정도를 닦고 많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8정도냐 하니 1번 요거를 말해줬죠.
1번을 말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괄호 해가지고 강과 강의 반복품의 형태를 완전한 경전으로 상세하게 되풀이함 해가지고 앞의 형태를 반복한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 반복하는 형태를 말해주는 게 이제 85페이지에서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 이 얘기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정견 내지 정정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열반으로 굳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을 갖는다 내지 정정을 갖는다 해서 1, 2, 3, 4를 다 말해줬죠. 그러니까 여기 힘쓴경도 어때요? 앞에 불방일품처럼 하나의 경전 안에서 이렇게 네 가지 모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불방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개라는 토대를 확고히 한 비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아까 우리 7가지 법을 봤잖아요. 그 중에 보면 불방일도 있었고 개의 부족도 있었죠.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이제 84번경 비자숙당에서 씨앗경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더 진행이 돼요. 이제 87페이지가 되네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가져오는 씨앗이나 식물은 어떤 것이든지 땅을 의지하고 땅에 확고하게 서서 그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가져오는 씨앗이나 식물인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는 계를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법들에서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성취한다. 앞에 비하면은 요거죠.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성취한다라는 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또 똑같아요. 그리고 3번경 나가 숙당인데 용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산의 왕 히말라야를 의지하여 용들은 자신들의 몸을 키우고 힘을 얻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몸을 키우고 힘을 얻은 뒤 작은 못으로 들어간다. 작은 못에 들어간 뒤 다시 큰 못에 들어간다. 큰 못에 들어간 뒤 다시 작은 강에 들어간다. 작은 강에 들어간 뒤 다시 큰 강에 들어간다. 큰 강에 들어간 뒤 다시 바다의 대해에 들어간다. 그들은 거기서 그 몸으로 위대함과 풍만함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계를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법들에서 위대함과 풍만을 성취한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4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보다 이제 조금 더 나간 거죠. 앞에서는 번성과 성장과 풍만을 성취한다 이랬는데 조금 더 나가서 위대함과 풍만을 성취한다.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루카 숙당 86번 격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던 한 가지 비유였어요. 우리 저기 어제 법회에서 그거 좀 봤죠? 어제 안 계셨던 스님한테 여쭤볼게요. 스님,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형편 때문에 이렇게 좀 굽었어요. 나무가. 여기가 동쪽이야. 동쪽으로 굽은 이 나무를 밑동을 딱 자르면 이 나무 어디로 쓰러지나요? 어렵나요? 서쪽으로 쓰러지나? 세상에. 그거는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기 위해서 기준기를 가져다가 서쪽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동쪽으로 떨어지죠. 당연히 이게 이제 말은 그러잖아. 기울어 있으면 밑동을 자르면
기운대로 쓰러진다고. 네. 기운대로 쓰러져요. 그런데 동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동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근데 옛날에 우리 법회할 때 보니까 법부님들이 이거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니, 동쪽으로 기운 나무 밑둥 잡으면 동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당연하지. 이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법부님들이. 근데 이거요 정말 잘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야 정말로 내가 열반으로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열반으로 경향지어진 그렇게 내 삶이 굽어질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이런 공부를, 이런 수행을, 이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에게로 열반으로 헷갈린 삶으로 굽어져 갈 수만 있다면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목숨이 다한다 해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내 삶이 지옥을 향하고 있지 않아. 짐승을, 아기를, 인간을 이를 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못 가도 하늘을 향하고 있고 삶이 궁극적으로 획탈된 열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동쪽보다도 열반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쓰러지면 열반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더 멀리 갈 수 있겠지 뭐. 근데 이 경전을 제가 소개한 게 참 여러 해 됐거든요. 우리 부부님들이 요 단순한 경전 한 토막을 보고는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부부님들이 감동받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감동되더라고. 근데 사실 그렇죠. 광 부부님.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을 속에 쌓여있는 담진치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하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화가 쌓여있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특히 한국 여성들 내만 있는 게 화병이래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열반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화가 결과감 있는 그야말로 스님 반대쪽에 서쪽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씩 내 안의 것들을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보아내는 거잖아. 아까 우리 견해를 만드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가 남의 목소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잖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이작의 함으로써 성숙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삶의 과정에는 내 안에 화가 쌓여 있더라도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남들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놈이 고정된 것이라면 본질이라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무상공부하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가져보니까 화라고 하는 요놈도 어쨌든 삶의 과정에 그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 쌓여 있는 거, 요거 삶의 조건을 내가 지금부터 바꾸면 해소될 것이다. 나는 화롭지 않은, 화와 함께하지 않는 조금은 더 열반적으로 기운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다.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정말 동쪽으로 기운 남은 동쪽으로 쓰러집니다. 라는 이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이더라고. 그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경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한번 해보셔요. 저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짐을 잘 한번 만들어 보셔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나무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어떤 쪽으로 쓰러지겠는가? 세존이시여, 그것이 굽었고 향하고 기운 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는 계를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열반으로 굽게 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되는가? 네 가지 동일하게 반복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경 꿈바숙당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항아리를 거꾸로 하게 되면 물을 쏟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비구는 또 가 대신 는으로 바꿨어요. 비구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악한 불선법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된다. 악한 불선법들이 들어갈 공간을 없애버린 거야.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예.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하죠. 비유만 달라진 거예요. 6번째 경입니다. 숙가숙당. 비구들이요. 마치 바르게 향하고 있는 밭벼나 보리의 뻐꾸러기를 손이나 발로 밟음을 통해 손이나 발을 찌를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요. 뻐꾸러기가 바르게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가 바르게 향하고 있는 견해와 바르게 향하고 있는 도의 닦음을 통해 무명을 부술 것이다. 명을 일으킬 것이다. 열반을 실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요. 바르게 향한 견해 때문이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럼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동일한 네 가지를 반복해 주는데 견해라는 부분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 거꾸러기 경에서도 보았던 비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입니다. 이 경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아까사숙당 이래서 허공이란 얘기예요. 공무변처라고 말하는 아까사.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허공 중에는 갖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에서 불어오는 바람, 먼지 섞인 바람, 먼지 없는 바람, 더운 바람, 찬 바람, 부드러운 바람, 거센 바람들이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사념초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정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여의족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력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칠각지도 닦아서 완성하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사념초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정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사여의족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근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오력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고 칠각지도 닦아서 완성하게 되는가? 나머지는 동일하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허공 중에는 바람이 여러 가지 불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데는 허공 중에 바람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불리우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반 가는 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듯이 열반 가는 그 하나의 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열반 가는 길, 요걸로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나요? 팔정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면 사념초도, 사정근도, 사여의족도, 오근도, 오력도, 칠각지도. 이게 뭐야? 7가지 보리 분법 중에 나머지 6가지잖아요. 저는 사실은 요 허공경 이 경전을 보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팔정도가 보리분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팔정도 이외에 6가지, 그러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7가지가 다 팔정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상류따까지도 말하죠. 사선. 이 부분이 마치 바람이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여러 바람이 있듯이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향하는 이 하나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걸 다 팔정도가 포괄하고 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팔정도가 어떤 형태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보았죠. 나중에 좀 다시 볼 거예요. 이 허공경이라는 이 경전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사실 지금 팔정도 특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팔정도가 보리분법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보리분법 모두가 팔정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게 한길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허공경이 그 부분을 구름이란 비유는 어떨는지 몰라도 팔정도 하나를 닫고 많이 행하면 나머지 보리분법 6가지를 다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팔정도에 속하지 않는 곳이라면 팔정도를 닦아서 그게 어떻게 완성되냐고. 잔디부부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팔정도 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팔정도를 닦으면 그게 완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부처님이 팔정도의 포괄을 말해줘요. 그래서 허공경 아주 주목해야 되는 경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뜨거운 먼지 덩이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때 아닌 큰 먹구름이 몰려들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9번째 경입니다. 8번째 경은 이제 구름경이죠. 구름경이고 9번째 경은 구름경 2번.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생겨난 큰 구름을 큰 바람이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10번째 경. 예를 들면 돛대와 밧줄을 장착하여 바다로 항해하는 배가 6개월 동안 항해한 뒤 겨울철에 해안에 닿는다 하자. 그러면 그 밧줄들은 바람과 햇볕으로 약해지고 다시 우기에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 족쇄를 제거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목표 8가지 중에 들어있어, 목적 8가지 중에 들어있었죠. 여기서 바로 그 10가지 족쇄라는 게 이건 붙잡아 매는 거잖아. 발목 잡아 매는 건데 그게 푸석푸석하면 그만큼 내가 턱 털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11번째 경. 이 11번째 경도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객사에서 동에서 온 바람들이 여기서 객사라는 건 이제 여관 이 얘기예요. 동에서 온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서에서 온 사람들이 묻기도 하며 북에서 온 사람들이 묻기도 하며 남에서 온 사람들이 묻기도 한다. 끄샤트리아 사람들이 와서 묻기도 하고 바라문들이 와서 묻기도 하며 와이샤들이 와서 묻기도 하며 수드라들이 와서 묻기도 한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한다.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을 수승한 지혜로 버린다. 수승한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수승한 지혜로 실현한다.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수승한 지혜로 닦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인가? 오치원이라고 말해진다. 무엇이 다섯인가? 세권 내지 시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원이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인가? 무명과 유애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수승한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인가? 명과 해탈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승한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인가? 사마타와 미파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을 수승한 지혜로 완전히 알고 내지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을 수승한 지혜로 닦는가 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잠깐만요. 이 객사경이 어떤 결론을 하나 만들어주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저 윤회진실 교재 중에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쪽을 보시면 네, 29쪽 찾으셨죠? 사성제를 1. 포괄적인 사성제라고 해서 전법윤경이나 외도의 주장경 등을 통해서 정리했어요. 사성제니까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나오죠. 고멸도라는 것은 고멸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고집을 부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거죠. 이랬을 때 고라는 것은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거고, 고집은 버려야 하는 거고, 고멸은 실현돼야 하는 거고, 고멸도는 닦아져야 하는 거죠.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의 의미죠. 그리고는 이 각각에 대해서 고라는 것은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용고, 팔고라고 부르는 거죠. 고집, 버려져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가래인데, 가래라는 것은 요계, 유예, 무유예 세 가지 가래가 있죠. 그리고 뭐 가래거나 십이연기 이렇게 나타나죠.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돼야 하는데 애멸, 가래가 소멸되면 고멸된 거죠. 원인이 없으니까. 또는 십이연기의 소멸 측면이에요. 그럴 때의 고멸도 어떤 것을 닦아가지고 고집을 부수어서 고멸을 실현합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가 그거죠. 팔정도의 실천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집멸도 사성제의 정의죠. 이 상태에서 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한 페이지 넘기면 사성제 2,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나와요. 요거 사성제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성제, 고집멸도를 포괄적으로 고멸을 설명하는 사성제에다가 그거를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야. 그러면 욕계, 색계, 뭐 약간 이제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전체가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가 우리가 시작해도 사성제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건데 삶의 과정에서 아주 그 특별한 한 턱을 올라서면 아주 그래 일단 여기까지 와서 나머지는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경계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경계를 하나 설정하고 사성제라는 것이 이 전체로는
포괄적으로 그냥 사성제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요거를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자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포괄로 사성제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해요. 그럴 때의 고멸도성제는 8종류야. 그리고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먼 길을 가는데 그 중에 한 턱을 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점선을 그어가지고 초선? 아니 여기까지 오면 요거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경지까지를 가면 이제 남은 건 요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래 쓴 거예요. 심층적인 사성제. 사성제를 구분하는데 1단계 마치면 2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건 없어요. 그냥 사성제 전체를 고멸의 완전한 시련 전체를 포괄하는 사성제. 요거는 고진멸도고 8정도가 그 방법이야. 그런데 요거에 어느 선을 넘어가지고 아주 심층적인 마지막 과정 요걸로 구분하는 사성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예요? 이건 계속 가는 거지 뭐. 아니 가는데 심층적인 거 요만큼을 놔뒀을 때까지 수행한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고요? 그건 달리 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이만큼 오면 남아있는 게 요거다라고 말하는 거지. 경전은 요 앞에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전체, 그래서 제가 1, 2가 아니고 1, 2가 지금 제 스님 말씀은 1번이 뭐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 어느 정도를 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는 이제 나올 거고 그 얘기는 나올 거고 1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경전은 말하지 않는다고. 만약 이게 1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1단계의 사성제, 2단계의 사성제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 그렇겠죠. 예. 그런데 경전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사성제를 하여간 두 가지 형태로 말을 해주는데 1,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 후행하는 거 이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지어서 말하는 사성제하고 이 사성제가 아주 특별한 경지까지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남아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아주 내면에 있는 심층적인 심화된 영역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거야. 하여간 1, 2가 아니라 전체와 일부. 그리고는 이 포괄적인 것을 앞에서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보려는 것은 심층적인 사성제라고 했거든요. 요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객사경.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요 149번이 육처 분석의 큰 경인데 요 두 가지 경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방금 보니까 어때요? 수승한 지혜로서 알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렇게 나오죠. 포괄적일 때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실현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이랬거든. 그런데 지금 스님 질문하신 그 얘기예요. 객사경하고 육처분석경에서는 요 중간에 수승한 지혜라는 한 점이 지정이 되고 이 수승한 지혜를 만드는 데까지 오고 나면 그때 남아있는 요 과정에 대해서 또 특별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 나타난 건데 그래서 그림 보면 요 이제 우리가 아빈야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 전까지 실다운 지혜로 번역하다가 이제 수승한 지혜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수승한 실다운 지혜, 사티토대 이후의 과정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진멸도 역시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 버려져야 하고 실현돼야 하고 닦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읽은 경전 그대로죠. 고라고 하는 것은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들 해서 오치문이 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이 유애와 무명 이렇게 됐어요. 앞에서 가래라는 것은 요게 유애 무유애가 있다 라고 할 때 무유애는 뭐 존재 바깥쪽 이야기로 조금 배제하고 가래라고 하는 요것은 소유적인 가래냐 소유적인 가래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소유적 가래냐 존재적인 가래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러니까 아비냐 수승한 지혜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할 때는 소유의 가래라는 건 이미 옛날에 없어진 거야. 남아있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가래라고 말할 때는 유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래. 그래서 경전이 유애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집의 자리가 또한 12연기의 발생 측면도 함께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12연기의 가래를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 유예요 이러지만 12연기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무명이잖아. 그러니까 수승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것으로 가래 중에 남아있는 유예 그리고 무명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멸에 가서는 수승한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는 이게요. 가래가 제거된 가래가 해소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해탈이라고 한다고. 해탈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내 마음이 가래라고 하는 오염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 오염을 제거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온 게 해탈이잖아. 그러니까 유애를 버리고 해탈하는 거고 무명이 버려지면 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이 상황이죠. 그렇게 실현돼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는 마지막 고멸도에서 수승한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 그러니까 포괄적일 때는 사성제 8정도를 닦아서 가는 거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 심층적인 영역을 말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마타를 닦아서 유애를 버리고 해탈하는 거고 심해탈이죠. 비파사나를 통해서 무명을 버리고 명을 실현하는 해해탈. 합해서 부동의 심해탈 완성이거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좀 여기 봐야 되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가 그러면 많이도 부부님 사마타 비파사나가 8정도 안에 속하는 건가요? 8정도 밖에 있는 건가요? 정도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정정이 토대가 돼야 되니까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봐야지. 고집멸도 중에 그러니까 이 도라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포괄적인 데서는 8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승한 지혜 이후 요 심층적인 마지막 자리는 사마타 비파사나야. 이렇게 놓고 보면 사마타 비파사나가 8정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사마타 비파사나가 8정도의 일부요. 마지막 이탐과 소멸, 이탐, 사마타, 소멸, 비파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개념을. 근데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도 부모님도 헷갈릴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 뭐. 그죠? 근데 요거 요게는 사실 이 그림 두 장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포괄적인 사성제와 심층적인 사성제. 요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만히 포함되는 이유가 전기에서 열반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개념 때문에 포괄적인 도성제가 8정도잖아. 그러니까 8정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 그두 가지 길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스님 8정도와 12연기 관계. 뭐 그거는 뭐 이제 쉽게 보면 돼요. 저기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잖아요. 우리 사는 이야기가 그려지면 그 사는 이야기 위에서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길까라고 말하면 사는 이야기 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사는 이야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느 자리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그 문제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해소해 주는 것이 8정도예요. 12연기와 8정도는
사는 이야기 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팔정도. 그럼 요런 12연기 8정도, 부등호가 8정도로 더 크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또 그건 그런 부등호의 문제가 아니지. 사는 이야기 중에 고의 측면을 설명하면 12연기, 고멸의 측면을 설명하면 팔정도. 이건 부등호의 문제가 아니죠. 고의 측면은 12연기, 고멸은 8정도.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죠. 자, 어쨌든 뭐 그냥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본 객사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물론 이제 육조 분석경도 요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객사경이 알려주는 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이죠. 객사경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이제 12번째 경 라디숙당 강경이에요. 강경.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괭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강과 강을 서쪽으로 굽게 하고 서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서쪽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강과 강을 서쪽으로 굽게 하고 서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서쪽으로 이끌리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대덕이시여. 동쪽으로 굽어 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리는 것을 서쪽으로 굽게 하고 서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서쪽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많은 무리와 사람들은 분명 지치고 고생만 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왕이나 왕의 대신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친지들이나 혈육들이 그 비구로 하여금 재물을 가져가도록 초청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시오, 왜 이 가사가 그대를 짓누르도록 내버려둡니까? 왜 머리를 깎고 바르를 들고 돌아다닙니까? 오십시오.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뒤돌아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으시오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요, 그러나 그 비구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고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때 그가 정진 수행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뒤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얘기 뭐예요? 출가했다가 환속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경이 말하는 거는 한 가지 이유죠.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고멸로 이끄는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뒤돌아간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게 불방일품이었나요? 심승품이었나요? 심승품이죠. 아니다. 강경. 품으로 보면 힘쓴품이죠. 힘쓴품. 그러니까 불방일품에 이어가지고 힘쓴품에서 각각 두 품 22개의 경전이 모두 다 하나의 경전 안에서 팔정도 4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7번째 품 에사나 왔고 해서 추구품이에요. 첫 번째 추구경. 비구들이요, 이런 3가지 추구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의 추구. 비구들이요, 이것이 3가지 추구이다. 비구들이요, 이 3가지 추구에 대해 수승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내지 정견을 닦는다. 내지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놓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정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추구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조금 표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구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추구가 있다 해서 동일하게 내려오고 두 번째에선 뭐가 나오나요? 탐진치 제어의 완성인 팔정도를 말하고 수승한 지혜를 위해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추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추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니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겠다 이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데 그 팔정도가 이제 동일하게 1, 2, 3, 4 반복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1, 2, 3, 4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99페이지 맨 아래쪽을 좀 볼게요.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추구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의 추구. 비구들이요 이것이 세 가지 추구이다. 비구들이요 이 세 가지 추구에 대해 완전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이거 어때요? 앞에 수승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라는 말을 해가지고 1, 2, 3, 4를 반복했죠. 그리고 나서는 수승한 지혜 다음에 완전한 지혜가 제시된 거야. 그리고 괄호를 하고 뭐라 그랬어요? 수승한 지혜로 설해진 것을 완전한 지혜에 대해 펼침. 지금 여기서는 뭐 이런 생략 처리를 했죠. 생략 처리를 했는데 수승한 지혜에서 말하는 그대로 펼쳐라 하는 건 뭐야? 완전한 지혜로 알기 위한 팔정도 4가지. 그대로 말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세 가지 추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추구의 완전한 부승을 위해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괄호 수승한 지혜로 설해진 것을 완전한 부승에 대해서 펼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승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1, 2, 3, 4 말해놓은 것을 완전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로 동일하게 펼쳐라. 반복해라 하고 세 번째로 완전한 부승을 위해서 펼쳐라. 이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세 가지 추구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의 추구.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추구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 가지 추구의 버림을 위해서 하고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추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추구하고 존재를 추구하고 범행을 추구한대. 소유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욕기 중생으로의 삶을 부잣집 아들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추구를 말하는 거죠. 존재의 추구라는 건 뭐예요? 하타야 그런 건 몰라요. 나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요게 존재를 추구하는 거잖아. 범행을 추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삶을 완성할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겁니다. 열반을 실현할 겁니다. 이런 범행을 닦겠다라는 추구잖아. 근데 아니 범행을 닦는 거는 해야 되는 건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 얘기했잖아요. 공원에 다다른 사람 보고 아직도 공원에 가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 이미 도착했잖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범행을 추구한다는 이것을 범행의 추구를 완전히 부순다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범행의 완성을 실현한다 이 얘기죠. 뭐 그렇게 보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추구에 대해서 수승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요 네 가지로 팔정도의 또 다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은 세 가지 자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자만, 나와 동등하다는 자만, 내가 더 못하다는 자만, 세 가지 자만을 놓고는 이제 이러한 네 가지 팔정도
스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 네 가지 목적을 향해서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복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세 번째 경우는요. 아싸와 스탕이니까 번뇌야. 세 가지 번뇌가 있다. 용루, 유루, 무명루다. 이 세 가지 번뇌를 세 가지 번뇌의 수승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부승을 위해, 버림을 위해 이 8가지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이건 좀 해야 되는 것들만 제시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앞에서 해온 것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추구라는 것을 수승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알아서 완전히 부숴가지고 버리고, 세 가지 자만을 수승한 지혜로 알고 완전한 지혜로 알고 완전히 부숴서 버리고, 세 가지 번뇌를 수승한 지혜로 알고 완전한 지혜로 알고 완전히 부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그러한 주제들만 보면 네 번째 경우는 세 가지 존재가 있어. 요규, 세규, 무세규. 다섯 번째는 두카따라고 해서 괴로움의 성질 이래 돼요. 그래서 이거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이라는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고고성이라는 것은 꼬집으면 아예 아파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괴로움의 성질을 말하고, 행고성이라는 것은 무상한 거는 어때요?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괴가 무상고 무아의 고가 있죠. 이렇게 형성 과정이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이것이 괴로움의 성질이다. 행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생겨난 상태가 무상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아니짜 두카 윗발이 나마 담마라고 해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 이렇게 이제 존재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도 불만족스러운 행고성, 불만족이 그러한 괴로움의 성질이 있는데, 생겨난 이것도 또한 유지되지 못하고 변해가잖아요. 그거 괴고성, 무너지는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괴로움의 성질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괴로움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게 있고, 그게 형성되는 과정, 생겨나는 과정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런 성질이 있고, 그것은 또한 그러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이라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괴로움의 성질을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 동일하게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승, 버림 해서 네 가지 발전도. 여섯 번째, 킬라스강에서 세 가지 경고가 있다. 탐의 경고, 진의 경고, 치의 경고 이랬는데, 경고라고 하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탐진치의 문제죠. 일곱 번째, 말라숙당 해가지고 때예요. 세 가지 때가 있다. 탐진치의 때요. 어제는 탐진치예요. 여덟 번째, 니가 숙당이라고 해서 비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탐의 비참, 진의 비참, 치의 비참이에요. 탐진치죠, 역시. 팔정도의 목적이 뭐예요? 탐진치 부수는 거잖아, 그죠? 아홉 번째, 외다나 경험경이에요. 세 가지 경험이 있다. 락고, 불고불락.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락고, 불고불락의 경험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역에서 정의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수승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완전히 부숨 버리기 위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요. 열 번째는 딴하, 가래죠. 세 가지 가래가 있다. 요괴, 유괴, 무유괴.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11번째, 따시나 석당에서 갈증이 있다 해서 소유의 갈증, 존재의 갈증, 비존재의 갈증. 요거 가래로 말하면 요규, 그러니까 요괴, 유괴, 무유괴 하는 거와 동일한 거죠. 딴하라는 가래를
따시나라는 갈증으로 바꿔맞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1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뭐 물론 탐지지 같은 거는 몇 개 반복되고 이랬지만 11가지의 어떤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리들 요 부분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우리 고진멸도로 보면 분명히 완전한 지혜로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승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8정도가 있는데 8정도라는 이런 4가지로 정의된다. 요게 추구품 11개 경전의 반복되는 형태죠. 자, 이제 마지막 품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어요. 8번째 품은 5가 왔고, 그래서 폭류품 이래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 한 추구품하고 동일한 거를 양이 많으니까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류경, 사화띠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폭류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의 폭류,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무명의 폭류,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폭류이다. 비구들이여. 이 4가지 폭류에 대한 수승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부승을 위해, 버림을 위해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추구와 같이 이렇게 전제를 펼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일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번째로 요가 숙당 속박이야. 4가지 속박이 있어요.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에요. 그리고 동일해요. 여기 이 소유, 존재, 견해, 무명, 폭류와 속박 나오는데 요거는 저기 우리 부산 합성경법배에서 얼마 전에 요 4가지가 어느 자리인가를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수업 보고를 통해서 연결해 드릴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우파다나 숙당이에요. 집착입니다. 광옥보부님 집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던데 이 집착입니다. 그 집착, 욕취, 견취, 계금치, 아우치 4가지 집착이 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경 간타숙다예요. 4가지 매듭. 간탐의 몸의 매듭, 진해의 몸의 매듭, 계금치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는 성향의 몸의 매듭. 그러니까 4가지 매듭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은 구조로 설해져 있어요. 5번째는 7가지 잠재 성향이 있다. 무엇이 7인가? 욕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견해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자기화의 잠재 성향, 유탐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7가지 잠재 성향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6번째 경 까마분화 숙당이에요. 까마분화 뭔가요? 소유적 사유의 대상,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비구들이요, 이것이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니바라나 숙당 5가지 장애입니다. 소유의 용의의 장애, 진해의 장애, 해태혼침의 장애, 들뚱후의 장애, 의심의 장애 5가지 장애 동일하고요. 8번째 우파다나 탄다 숙당에서 요 제목 자체로는 이제 취온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5치온이 있다라고 해서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 이 5가지를 수승한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무슨 버림을 위해서 활동들을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오하분결경입니다. 10가지 족쇄 밑에 5페이지죠. 비구들이여 이런 오하분결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유신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용의 진애. 비구들이여 이것이 오하분결이다.
비구들이요. 이 오화분결에 대한 수승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위해, 완전한 불승을 위해, 어림을 위해서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아야 한다. 동일해요. 그리고 오늘 공부의 마지막 경입니다. 10번째 오상분결이 있다. 10가지 족쇄의 밑에 5개는 오하분결, 이제 위에 5개가 오상분결이에요. 무엇이 5인가?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비구들이요. 이것이 오상분결이다. 동일해요. 그리고 뭐 이제 끝에까지 이 4가지에 대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이 설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와 도상유다 끝냈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교재에서 그 앞에 부분 요만큼을 요약을 했죠. 이 요약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 그 우리가 지금 교재를 싹 읽어본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요약을, 그러니까 이 교재로 요약된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면 그럼 우리 요 반복되는 경전모음 여기에서는 어때요? 그 8정도의 요 반복 구간만큼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칠각지, 사념처, 사정근, 오근, 오근, 사정근, 오력, 사여의정, 그리고 사선까지 요 8가지에서 동일한 반복 형태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나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또 유사한 반복의 형태로 설해진 게 있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는 요 교재. 오늘 이거 2개 다 해보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들어가요 머릿속에. 시간도 불가능해요. 다음 주에 요 반복의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성제 실성적 사성제에서 보면은 그 실다운주의 말하는 것도 5초원에 대해서 네. 이거를 완전하게 알려져야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단어에 꽂히거든요 스타일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설명할 일이 아닌데? 버려. 고와 고멸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인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괴로움이 나한테 발생하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요, 열심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즐거워가지고 내가 생로병사라는 이런 본질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다 모르고 살잖아. 뭐 누가 신경을 쓰나? 그러나 우리가 고멸을 실현하자라고 할 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삶의 근원적인 괴로움까지도 내가 정말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질병들고 죽는구나. 그러면 또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 삶의 향상이, 삶의 완성이, 고멸이 그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불만족들은 다 나한테 알려줘야 그 알려진 이거는 불만족한 거예요. 이거는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팔정도를 통해서 이거를 해소해야 돼.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자리에는 오온에 의해서 오치원이라는 오치원이라는 게 뭐야? 사실은 그냥 삶의 과정에 집착돼가지고 오치원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걸 내가 나인 줄 잘못 알고 있구나. 뭐 오치원에 대해서 그런 거다라고 확실히 알아야 내가 사실은 나 아닌 것에서 나라고 붙잡힌 요 상황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수승한 지혜라는 그 마지막 자리에 가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끝장난 거야. 오치온을 나라고 붙잡는, 그러니까 오온을 나라고 붙잡아서 중생인 내가 되어 있는 그 오온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게 마지막으로 알려줘야 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신 스님 꽂혀가지고 물어보신 알려줘야 하는 것의 의미는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괴로움이다라고 알지 못하는 한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그 현상은 맞아요. 알려줘야 돼.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도망갈 수 있어. 그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서 뭐 차를 한잔 하시든 돌아가시든 합시다. 아니 제가 사실은 한 20분쯤 전에는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 교재를 그냥 지금처럼 쭈쭈쭈 읽어가면서라도 이걸 마무리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아니, 근데 이거 할 조금 더 때 했어요. 잠이 몸이 다 달아났어요. 괴로움이요. 우와 반짝 떴어요. 훌륭합니다. 네, 몸과 마음이. 아까는 저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그나저나 지금 내가 힘들어요. 우리 이제 마치고 나갑시다. 바빴어요. 고맙습니다.